성령님은 교제를 원하신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이 이제 그의 그 신앙 여정에서 결정적으로 들었던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 있어요. 그 이제 회심할 때에 들었던 음성인데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끌어올랐답니다. 너 죄를 버리고 천국을 선택할래? 아니면 죄를 붙잡고 지옥을 택할래? 이 뚜렷한 이제 이 내적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생사를 좌우할 뻔했었던 이제 상황에서 들은 음성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왕이 찰스 2세인데 이 사람이 이 비국교도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에 소속한 목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 개신교 목사들이죠. 개신교 목사들은 이제 설교를 금지하는 법을 내렸어요. 근데 이 존 번연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총 12년간 이제 수감을 받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적어도 4명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녀는 메리라고 하는데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의 책임을 지지 못한 데 대한 여러 가지 자책감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그 간수장이 중요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잠깐 다녀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뢰죠. 그 인격을 알기 때문에 보내면은 튈 수도 있는데 그냥 다녀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 가는 중에 내적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 돌아가라. 지금 돌아가라. 지금 식구들 얼굴 보고 가면 안 되겠나. 지금 돌아가라.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네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찰스 2세가 그 감옥 주변에 시찰을 왔다가 감옥을 이제 불시 방문하면서 그 존 번연이 잘 갇혀 있는가를 살펴보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돌아가지 않았다면 철로 역정도 볼 수가 없고 간수장서부터 그냥 뭐 온갖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간수를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하고 친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성령님과 교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이제 물 없는 우물 내지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이 뭔가 이제 핵심이 빠진 그런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신앙의 세계 자체가 성령님이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생이라고 하는 게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면서 그 흑암 중에 있었던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된가를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특성이 있어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리적 혹은 원리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리고 이제 장차 그 재림의 날에 재림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 안에 직접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직접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이분을 모르거나 이분과 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신앙생활, 이 영의 일은 모든 게 잘 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특징을 언급을 했는데, 자, 성부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통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령님의 교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통이 없다, 있었는데 없다, 처음부터 없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지식이나 형식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배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형식은 있지만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지식이나 형식을 유지하나? 종교성이지. 혹은 또 자기가 체험했던 체험 기억 가지고 이제 버티는 이제 이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마음에 생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령님과는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성령님과는 하나님께서 교통을 강조하신다. 이 교통, 혹은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통, 교제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성령님과의 이 교통,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통 혹은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해야 돼.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헬라어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참여, 혹은 깊은 친밀감. 공동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세팅이 뭘까요? 결혼 생활이죠. 혹은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동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가지는 교류, 혹은 깊은 친밀감, 혹은 상호 교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성령님과의 사이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받고 예수님에게는 은혜를 받고 성령님과는 교통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뚱하니 그냥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지만은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함께함이라고 해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나누는,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이게 이제 존중하는 이런 차원의 교제,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보통 뭐 능력을 달라, 평안을 달라, 치유를 달라, 어떤 이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 교제는 성령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과의 그 실질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들을 리얼라이제이션, 실제화하신다는 거예요. 현실화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구원 역사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치유라든지 혹은 평안이라든지 승리라든지 권세 있게 살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리얼리티가 되도록 만드시는 에이전트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찍이 이 성령님과의 교통에 집중을 합니다. 그 성령님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 특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지. 어디서 이제 그런 힌트를 얻었을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좀 예수님 말씀이잖아. 근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즉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는 말씀인 거잖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이제 헬퍼 혹은 컴포터, 곁에 와서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와 똑같은 일을 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개체가 다르지만은 본질은 똑같은, 그래서 이제 이 또 다른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이 표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알로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와 옆에 있는 의자는 똑같잖아요. 의자잖아요.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로스 의자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곁에 있는 의자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알로스 의자입니다. 알로스,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하고 이 강단에 있는 의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이거는 헤테로스 의자입니다. 헤테로스 의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질적인 그룹 하게 되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 거예요. 형체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본질.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단지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존재 양태가 다를 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에 있든 서해에 있든 북에 있든 남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육신의 예수님이 사라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신 이 성령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이 성령께서 오셔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놀랍고도 풍성한 차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예수님 대하듯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듯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좀 포인트만 좀 달라져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 예수님 모시듯 모시고 예수님 따르듯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영국의 사역자인데 존 버년과 유사한 체험을 했던 분이 이제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 혹은 뭐 요한 웨슬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중생을 할 때도 그렇고 성령 체험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제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특별히 이제 중생할 때, 그때가 이제 1738년 5월 달이었는데, 그때 그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알았다. 바로 나의 죄를 사신 분으로 나의 구주로. 목사 10년 차였는데 이때사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신, 자기의 구주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온전히 알게 되는, 그전에는 지식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1월 초에 이 패틀레인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체험을 한 그때로부터 완전히 이 요한 웨슬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옥스퍼드를 졸업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애만 쓰는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때서부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를 창시하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나는 매일 하루를 정리한다. 그분 없이는 단 한 시간도 걷고 싶지 않다. 이 성령님을 깊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의식하는, 성령님과의 교통의 상태인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같은 패턴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혹은 범사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언행심사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가? 일단 첫 번째, 이 성령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차원을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종교 패턴을 따라 가고 있고 사실상 생각은 세상과 짝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상태라고 하는 게 나의 근본 바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성령님을 일단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존중해야 돼. 인격적인 존재로 알긴 했는데 존중하지 않으면은 무시하는 거죠. 홀대하는 거죠. 결례입니다. 결례. 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 시절에 1964년 겨울이었답니다.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강단에 앉아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눈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바로 반박을 하셨답니다. 아이 주님, 저는 이미 거듭났고 저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론도 공부를 했고 방언도 하고 있고 제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어서 이제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체험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는데 성령은 인격체다. 그리고 인격체는 반드시 인정과 환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마치 동풍에 메추라기가 몰아왔듯이 성령께서 영혼들을 내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때서부터 이제 조 목사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존중하려고 애를 쓰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표현이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그때 이제 전 세계 기독교계의 흐름으로 봐서도 선구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런 그 소위 이제 오순절 내지는 성결 계열 쪽에서 이제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은 성령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이와 같은 영성은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혹은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제 이 신론에 대한 이런 뭐 이론이라든가 이런 예배 뭐 이런 이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은 많았지만은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이 대목은 굉장히 약했었는데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좀 뒤늦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이제 이 조 목사님에게 열려진 이 은총이 이제 해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니까 동풍에 메추라기를 몰아들 그 이제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혼들이 이제 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런 그 약속의 성취를 너무나 분명히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각자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떻든 각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이 최상의 상태를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그 일을 언제 하시는고 하니 당신이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며 함께 동행하는 이런 분명한 마음을 계속 간수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과 육신에 자꾸 밀려가지고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곁으로 이제 이렇게 밀려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생겼을 수 있어요. 어제도 은연중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의식 혹은 이 교통하는 흐름이 끊겨진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이 영적인 일들, 영적인 세계의 일들, 우리가 칠중복음 얘기하지만 그 칠중복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제화되는 이 길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어느 때 그 일을 하시느냐? 당신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코인로니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치 않는 언행심사를 했을 때 그분은 근심합니다. 그분이 원치 않는 곳을 가거나 그분이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그분이 원치 않는 말을 하거나 그분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거나 그러면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버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조건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일단 그 일이 일단 제약이 걸리죠. 그리고 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의 정리가 일단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영성가들은요,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 영성가들은 이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한 뒤에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령님을 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어깨 위에 앉은 비둘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어깨에 이제 비둘기가 앉았는데 그 비둘기가 계속 같이 이렇게 어깨에 앉아가지고 같이 가게 하려면은 이제 놀래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음 하나 조심조심 하면서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령님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불, 바람, 기름, 그러니까 그 비둘기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막 어거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초청을 해야 성령께서 젠틀하게 이렇게 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깨름칙하거나 불편해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그냥 두고 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이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러면 그 얘기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최상의 상황의 열림이 지금 딱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사에 어떻든 이 깨름칙하거나 혹은 편치 않는 마음이 어른거린다. 이거 성령께서 지금 불편해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언행 심사를 쭉 살피면서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깨름칙하고
불편한 마음 혹은 불안한 마음이 자꾸 맴돌거나 어른거린다. 이것은 이제 이 성령님과의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상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혹은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참된 중생을 했으면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께서 오셨어도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상태가 아닐 때는 떠나셨습니다. 뭐 바로 떠나시지는 않죠. 경고를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울 같은 경우고 삼손 같은 경우잖아요.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떠나시기까지. 삼손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요. 그렇게 막 엉망진창 나시린의 규례를 그냥 다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괴력을 공급하시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는 이제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의 은혜는 성령께서 떠나시진 않습니다. 떠나시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연단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예수님 모시듯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 대하듯 성령님을 대하려고 하고 예수님 따르듯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해서 신앙생활이 무력해지는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의식하고 집중하는 이런 일관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그 사디 로버트슨 허프라고 하는 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 97년생인데 이게 크리스찬인데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는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냐? 온라인에서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로워 수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청년들에게, 특히 이제 기독 청년들에게 이제 많은 감화를 주고 있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이제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인가? 내가 이제 주님과의 사이가 깊어질 때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뭐였는가 하니, 인스타에 빠졌다가 스크롤을 딱, 내가 내가 자꾸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스크롤을 딱 멈췄을 때, 스크롤 딱 멈추니까 그때 속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그러니까 온라인 스크롤을 뭐 그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딱 스크롤을 딱 멈추니까 좀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자매님이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 뒤에 소위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 자매는 소셜 그 미디어의 분주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건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 미국 청년들의 그 영혼을 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 의식하려고 하는 집중, 의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냥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 일도 봐주시고 저 일도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마음과는 달리 영의 세계에 있는 축복이나 파워가 내 현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접촉점은 이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총은 거듭 얘기하지만 성령님과의 관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관계다. 교리나 혹은 의식, 행위, 이거보다도 관계인 거예요. 관계가 우선인,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관계의 결핍을 어떤 의식이나 활동, 행동 이런 걸로 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교묘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교제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를 구원받게 하신 분이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이고, 천국 가기까지 나의 걸음을 간수하실 분이다. 이분과 교제에 힘써야 돼.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예수님 대하듯 성령님을 대하고, 예수님 따르듯 성령님을 따르고, 예수님 모시듯 성령님을 모시는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혹은 어떤 교묘한 어떤 그 육신적인 트릭에 빠지면서 이 성령님과의 이 관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활동하심에도 우리가 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더 의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홀대하면서 결례를 범하는 이런 우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 가기까지 간수하시는 성령님 새롭게 마음 가운데 모시며 의지하기를 작정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각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십시오.